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두루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나요?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인물일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우리가 말씀 안에 많이 들었는데 여리고는 특별히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어떤 물류나 경제나 이 경영들이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상업지역인 여리고를 로마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삼은 그 나라의 세금을 여리고에서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세금만큼은 같은 유대인들이 거두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서 그 로마 식민지에 바칠 세금들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거뒀는데 세리 중에는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세리장이지요. 근데 이 세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으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일정 정해진 세금을 로마에게 주지만 더 많이 거둔 세금들은 자기들이 취합니다. 개인 재산으로 취하는 거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안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 세리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이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걸 보고 그만큼 세리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합니다. 세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리장이 삭개오를 더 싫어합니다. 이 장인 삭개오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게 말씀 속에 나오는데 2절에 보세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의 행복 조건을 갖췄잖아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어느 높은 위치에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부터 행복의 결핍이 생깁니다. 그 결핍이 뭐냐면 3절에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육체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굉장히 컴플렉스겠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자가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즉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야, 예수 기적을 베푼 그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여리고를 지나간대.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도 나온 거예요. 삭개오도 나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지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그리고 그 틈 사이를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겠다, 나이가 있으니 세리장까지 갔겠다 생각하면 중년 이상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키가 작지만 비집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껴주지 않았지만 혹시 중년 나이에
항상 있는 나이살, 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혼자 해봅니다.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저 혼자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딱 어울리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키가 작고 나이가 이제 중년이 좀 넘어가고 배가 나온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가려고 하는데, 이 신체적인 약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들어오는 걸, 그가 같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비켜주지 않는 거죠. 더더욱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길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4절에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말합니다. 뽕나무라고. 여러분, 여리고에서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향기를 바라는 향기나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그 당시 여리고에 이 돌 감람나무, 이 뽕나무는요,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지가 낮습니다. 가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삭개오가 도저히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낮은 나무, 즉 가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록수와 같은 나무입니다. 상록수가 입이 무성하잖아요. 그곳에 예수를 보러 올라갔지만 입이 무성하기 때문에 삭개오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볼 수 없는 좀 어려운 환경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삭개오가 인생에서 부자요, 세리장에 위치해 있지만 신앙생활이나 여러 면에 봐서 행복하지 않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도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결핍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좀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에게 장애물이 있지요.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장애물이요, 많은 사람들도 장애물이요,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언가 행복의 결핍,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것도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장애물 앞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 감람나무, 즉 뽕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또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에 올려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한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그 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께 갈 수 없는 장애였어요.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갈 수가 없어. 이게 장애라고요. 근데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장애 속에서도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지붕을 뚫고 갔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고요. 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키가 작은 신체적인 컴플렉스, 자기 자신의 중풍병이라는 엄청난 병, 이게 장애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삭개오가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좀 묵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즉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예수를 먼저 믿는 이 목사가 성도들이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 되지는 않을까? 예수를 3대, 4대, 5대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1대 믿는 초보, 이제 새가족들에게 혹시 그분들이 장애물 되지는 않을까? 혹시 더원사랑의 교회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지 4년, 5년, 6년이 지났는데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이 혹시 나를 장애물로 여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때요? 상대방을 대해야 되고 이웃을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담임 목사가 조심해야 되죠. 담임 목사 위치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여러분 앞에 실수한다면 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원사랑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담임 목사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자신이 혹시나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신앙,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의 통로가 안 되고 장애물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장애물이 될까를 묵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열심히 욕심으로 변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 내 욕심으로 변할 때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자랑으로 변할 때 내가 몇 대 가문에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몇 대 가정의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이런 것들이 자꾸 자랑이 될 때 어때요? 우리는 예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랑이 될 때. 또 한 가지는 헌신이 기득권이 될 때입니다. 나의 헌신이 뭔가 기득권이 될 때,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자꾸 이런 쪽에서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자랑하지 않나?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욕심 가운데 하지 않나? 혹시 내가 하는 이 모든 헌신들이 기득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 저는요, 저희 교회 개척 멤버나 중직자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왜 감사하냐면 제가 지난 6년 동안요 한 번도 그분들에게 따로 연락해가지고 개척 멤버라고 해서 그분들을 모아두고 그분들을 격려하거나 그분들을 너무나 대견스럽게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설교 때마다 말하는 건 먼저 믿는 우리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음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오히려 개척 멤버들에게는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격려와 칭찬보다는 늘 이런 어떤 마인드를 제가 요구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이런 마인드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이 지금까지 낮아지는 몸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남기를 원하지 내 자신이 욕심으로, 내 자신의 자랑으로, 내 자신의 기득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는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엔 키였고 중풍병자에겐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또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보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분들을 어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천동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비춰질까? 서천동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를 안내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의 교회일까를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삶의 행복,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뽕나무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나무는 여리고의 종려나무나 향기 나는 나무처럼 멋있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위로 쭉 뻗었어요. 날씬하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돌, 감람나무, 뽕나무는요 절대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다. 밑에까지 가지가 쳐져 있지요. 무성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 보이지 않지요. 오히려 정말 화려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바로 돌, 감람나무요 뽕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뽕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까지 엎드렸기 때문에 디딤돌로 나를 삼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로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로비에 들어가는데 한 조형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형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조형물이었습니다. 그 조형물을 교회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맞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낮아지지 않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의 눈높이와 예수님의 눈높이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낮은 곳을 봤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행복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누군가 나를 밟고 가는 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밟았을 때 그분의 체중이 나에게 실리기 때문에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분의 몸무게만 싫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마음의 감정, 그분의 모든 우울감, 이런 우울증 다 마음의 상처도 나를 밟을 때 모든 걸 싣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뽕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돌 감람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문턱이 낮아진 교회를 통해서 밟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행복을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난장이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 신앙의 난장이는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를 말합니다. 제가 큰 자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라고 말했지요. 도저히 내가 섬겼을 때 다시 되돌려 받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큰 자다. 오늘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그러면 뽕나무와 같은 존재,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입니다. 나는 엎드려 정말 몸이 힘든데 누군가 나를 딛고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이런 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교회를 등록했고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구다라는 것을 한 번도 기득권을 자랑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요, 더 뒤로 물러나 소금처럼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운영위원이 누구신지, 렌장님이 누구신지, 이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심지어 제 아내가 누구인지도 거의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제 아내가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아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신방 갈 때는 전도사님이 제 아내로 착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앞에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그 자리에서 섬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엎드려져서 누군가 나를 딛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위치,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이성,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죄인일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를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니 야, 예수를 본 듯하다. 내가 그 목사를 보니 예수를 본 듯하다. 즉 나를 딛고 그분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너는 어떤 아이가 되어라라고 말해서 그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야, 우리 부모는 정말 이런 낮은 자세,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년들의 헌신과 헌금과 많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장년을 딛고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는 것은 반드시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낮아지는 것만 좋아합니다. 겸손한 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됐지, 나를 딛고 예수를 보게 했으니 됐지, 여기에 만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를 딛고 올라가서 구경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돌 감람나무가 상록수라고 말씀드렸지요.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거기 있는 걸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지? 날 보지 못할 거야 라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이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삭개오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도 기적인데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현철아,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오라. 아닌데? 나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낮아져야 돼요. 나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오라. 더 이상 엎드려 있지만 말고, 더 이상 누군가의 발로 디딜 수 있는 디딤돌로만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죄인인 것 뻔히 아시고 다 아실 분이 나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에 놀랍니다. 또 한 가지, 삭개오가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조차도 같은 민족인데 삭개오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삭개오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집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놀란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이 집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궁창입니다. 겉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내가 순간순간 마음 먹는 것들은 너무나 시궁창과 같은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내가 너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 삭개오라면, 내 마음을 들킨다면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많은 이상한 생각들이 다 예수 앞에 들킨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집을,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집에 온다는 건 꼭 뭔가 들킨 기분, 뭔가 나의 마음속 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거짓말로 취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돈을 받았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삭개오 회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로 거뒀던 그 세금들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4배나 더해서 갚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복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너무 감사한 거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안에 내가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단해야지만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 그 구원 안에 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돈의 진정한 목적과 돈의 진정한 의미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와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동안 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돈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돌 감람 나무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보고 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경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내려와라.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자, 함께 직장을 세워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의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구경꾼으로 많아지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그냥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훈련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거룩한 부담을 많이 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꾼에 머물지 않는 정말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된 행복이기에 주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년 동안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거의 모든 교회 주일학교 70% 이상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현장으로 오라고 해도 현장으로 오는 아이가 없고 현장으로 오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는 이유가 되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정말 한 명이 귀하고 20명, 30명 나오는 아이들이 귀하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로 간다고 해서 다 정교사 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수준을 누구보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요구르트에 빨대 꽂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성김부터 시작하시면 다음 세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보면 유초등부에 교사가 2명입니다. 아이들은 2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구경꾼처럼 하나님 다음 세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구경꾼이에요. 정말 감사한 걸 안다면 우리가 어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 가서 정교사가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부장 혼자 일하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정말 고백하기 힘든 창피한 일일 수 있지만 정말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부장 혼자 계셔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이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내가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역이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이 지원서가 와서 섬김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보면서 야, 저분이 혼자 하시네? 같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지원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내려오라 말씀하신 순종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느 장소에, 제가 장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섬김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야, 저분 혼자 참 고생하시네? 그럼 내가 조용히 가서 함께 헌신해주고 있는 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분 중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특별히 1인 1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그분이 그렇거든요. 구체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정말 교회에서 설거지할 때 혼자 하는 분 옆에 가서 설거지해 주십니다. 무거운 거 들 때 혼자 드시면 옆에 같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번개팅으로 공지해가지고 시간 되신 분들 오십시오. 저는 어제 하지 말고 19일 날 하기를 원했습니다. 19일 날 이미 공지했으니 좀 더 많은 분들이 19일 날 모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이 모일 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왜?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적은 숫자가 하면 힘드니까. 아무리 감사함으로 해도 일이 많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이미 허락한 19일 날 같이 하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19일 날 다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미리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갑작스 공지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오시고 주방에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어제 싹 정리하는 것. 제가 볼 때 정말 나와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진으로 보면서 컵라면 드시더라고요. 김밥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좀 옆에 식당이라도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컵라면, 김밥 먹으면서도 전부 교제하는 게, 이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웃는 모습인 거예요. 뭐 그것만 포착해서 찍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웃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주님이 내려오라 말씀하신 사역 앞에 그분들이 함께 걸어가시는 거구나. 어제만 그렇습니까? 지난 6년 동안 더원사랑의 교회 이런 섬김이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를 아십니까? 헬리콥터 부모는요 늘 자녀 주변에 맴돕니다.
자녀 주변에 맴돌아요. 그래서 내가 다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헬리콥터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 헬리콥터가 되셔서 주님이 정말 그 아이를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언제까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모델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안에 행복을 찾아가는 것들을 자녀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을 찾아가는, 신앙 안에 행복을 찾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뛰어넘으십시오. 또 한 가지,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만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내려와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지고 누군가 나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감사한 것은 학습이 한 명을 받아도요, 세례를 한 명에 받아도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1년 안에 모든 기쁨, 정말 예수를 새롭게 와가지고 고백하고 만난 그분이 학습을 받는다는 것, 그분이 세례를 받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이 날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리장이 되는 것이 행복이십니까?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십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행복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게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돌 무화과 나무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려오라 말씀하신 그분 앞에 내 직장과 가정에 나아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